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는 101쪽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앉은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걸림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은 좀 다르죠. 말부터 다르잖아요. 의심했다 또는 불신앙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같은 의미를 써요. 의심하는 것이 곧 신앙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고 의심은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의심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의심은 이 불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계적 존재잖아요.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듣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색상 중에서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데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사실은 여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는 더 잘 듣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생각의 한계가 있고 아는 것의 한계가 있고 보고 듣는 것의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의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심은 정직한 거예요. 의심은 정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면 좋지만 믿음이 이제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그 갭이 생기잖아요. 믿음과 내가 그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생기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3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례를 줄 때 누구보다도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어떻게 보면 주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자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지금 22절에 보면, 뭐 20절부터 보면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게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하고 다니시면서 25절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은 22절이고, 예수님께서 마침 요한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행하셨던 것은 21절이에요. 21절과 22절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건 21절이잖아요. 근데 22절에서는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속에서 이사야를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면은 이사야에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악성 피부염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우리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가 오실 리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에 지금 그렇게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내가 치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왜 의심했을까요? 성령의 세례는 이해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시대적 존재잖아요. 시대적 존재. 시대에 갇혀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시대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뭐였냐면 정복자이면서 왕이었어요. 정복자로서의 왕. 이것이 당시 시대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지만 그 메시아가 불로써 로마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나라들을 벌 주실 것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한계에 가진 인물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심판의 이야기는 정말 조금 이야기하면서 계속 치유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이 그렇잖아요. 복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정말 오신다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사야에도 지금 첫 번째 초림은 구원이고 회복이고 치유지 않냐. 재림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대적 한계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은요, 구약은 이 하나의 이 오심을 이야기했어요. 그 구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구분하지 않아요. 특히 이 현재와 미래를 잘 구분하지 않는 게 우리가 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이게 과거를 이야기하는지 현재를 이야기하는지 미래를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해요. 구약의 강점은 우리가 이 수 그리고 숫자가 정확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약에서는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철저하게 구원이고, 구원은 복이고 치유고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재림 때는 철저하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인물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적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초림적인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는 당연히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든다라는 게 이건 왜 아니지? 라고 하는 속에서 믿음의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지?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의심했을 때 아니 너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느냐? 너가 정말 세례 요한이 맞느냐? 어떻게 나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너가 나에게 의심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여라, 이렇게 자상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사람의 의심을 주님은 정직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지 이게 불신앙으로 본 게 아니에요. 불신앙은요, 믿을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완악하고 강팍한 거예요. 이게 바로예요.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잖아요. 보고 듣게 하셨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는 강팍하고 완악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가서 이들을 이제 내보내라. 이건 너 백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부득불. 그래서 내가 자꾸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이것은 완악한 것이고 강팍한 거예요. 이것은 죄예요. 불신앙은 죄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증거했고 많은 표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그들이 요구하는 믿을 만한 것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복음, 이제 이것은 옛날에는 비밀이었는데 지금은 비밀이 아니에요. 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열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은요 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막 찾아오는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뭐와 같은 거냐면 염려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염려 막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염려가 우리 속에서 자꾸 찾아와요. 근심이 내 속에서 찾아와요. 그런데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럼 뭐가 죄냐? 염려에 내가 사로잡혀서, 염려에 대해 지배를 당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얘가 염려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자꾸 염려를 불러오는 것은 죄예요. 염려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염려가 자꾸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누적되게 하는 것. 루터로 이야기하면 새가 하늘에 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새가 하늘에 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와서 새집을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와서 집을 짓게 놔둬버리는 것은 죄예요. 염려가 그거죠. 염려가 하늘에 와서 빙빙 도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은 죄죠. 불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있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쓰겠다 했는데 기도원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뭐 의심 많이 하잖아요. 양털솜을 놓고 양털솜만 적고 다른 데는 마르고, 다른 데는 적고 양털솜만 마르고 하나님께 자기 의심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뭐 구차하게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의 의심을 풀어주시잖아요.
오늘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 내 제자가 맞냐? 내가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보아야 믿고 손에 못 박힌 것을 너가 넣어봐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득불 도마에게 보이셨잖아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심은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의심은 정직한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23절에 약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족한다라는 말은 올무에 걸리다. 그러니까 새르나 아니면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두잖아요. 그 올가미에 미끼를 두고 그 미끼를 딱 무는 순간 이제 그 올가미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가미에 걸리다, 실족한다. 그러니까 발을 헛디뎌서 막 땅 떨어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는 올무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실족하지, 나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올무가 뭐겠어요? 이 올감이라는 게 뭐겠어요? 의심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자꾸 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그 의심 속에서 의심이 나중에 불신앙으로 바뀌어서 이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실족한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보면 등을 돌린다. 다른 NLT의 영어 성경을 보면 turn away라고 되어 있어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한테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의심을 이야기하기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대할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그 기대에 만족시키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죠.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만족, 예수님이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예수님에서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죠. 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서운함, 아니 예수님이 정복자가 돼야 되고 이 요한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이런 게 아닌데, 의심은 정직한 것이지만 그 서운함으로 예수님부터 멀어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 이것은 내 기준의 기대죠. 내 기준의 기대. 의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내 기준의 기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준에, 내 기준에 맞는 기대를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예수님부터 등을 돌리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저런 기대, 내 기준으로, 내 기대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의 그 깊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꿰뚫고 계시잖아요. 넌 의심하는 게 아니야.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의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 내용 속에서는 네가 나에게 실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신 거죠. 여러분 주님한테 실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이 바라던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3개월, 길어야 한 6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2년, 이제 3년이 되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의심보다도요 더 무서운 거예요. 점점 등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깊은 패부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너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기대가 내 마음속에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겠어요?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의 부분, 의심의 부분들, 약한 부분들, 우리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받으시기로 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받으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 기대, 내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넌 의심의 문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의심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네 속에서 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가 실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누구든지 너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가 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의심이 아닌 의심은 건강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건강하게 보셨어요. 이거는 지극히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보았죠. 여러분 우리의 의심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내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의심인지 아니면 주님께 대해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과 불평과 불만족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오늘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참조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가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있는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최고의 기대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대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지 모르겠는데 이 핸드폰에 이어폰을 꽂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어폰을 가지고 뭐 통화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핸드폰은 이 우리의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데시벨이 높으면 이 핸드폰은요 그 소리를 잡질 못해요. 그냥 무음이 되어버립니다. 그 소리가 안 나요. 이것은 우리의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소리를 나오게 되면 그 소리가 이제 오히려 차감돼 버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기대의 큰 것 때문에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걸림돌 예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혹시 넘어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넘어뜨리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넘어진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걸림돌 되게 하는 내가 문제지 그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내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무엇을 돌아보면서 그것도 내려놓으라,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림돌, 여러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혹시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 걸림돌마저도 다 치워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